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어진 두 부분이 나옵니다.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보통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두메로에서 저리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길로 가십니다마는 그날따라 주님은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예수님이 왜 구태여 사마리아로 가시고자 하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인을 만나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또 한 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이 멋지지 않습니까? 성전? 석양이 질 때 더 멋있었다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아주 멋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돌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의 돌들이 돌 하나도 두 개가 겹쳐 있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우리는 성전 그러면 굉장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주부들이 음식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먹을 때 뭘 보죠? 유효기간을 봅니다. 그래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아마도 5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많이 지나지 않으면 그냥 먹어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하루만 지나도 안 먹습니다. 유효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는 성전은 없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종교, 정치, 교육,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뭐였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랑할 만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것을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이 성전의 유효기간은 쉽게 말하면 1500년입니다. 1500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제 성전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럼 성전이 뭐이길래? 성전은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가장 강력한 하나의 도구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럼 성전이 뭐였길래? 성전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러 찾아오는 길을 성전에 표현해 준 거예요. 성전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제물이 됐고 피를 쏟아붓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민족 대속죄일 7월 신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그런 의식이 행해졌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미봉책으로 짐승의 피를 바쳐서 죄를 덮는 의식을 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보다 더 크고 성전보다 더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성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성전 자랑하고 있고 성전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완벽하게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우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잘 부셔도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겠습니까? 하면은 예수님은 그만큼 성전에 대해서 이제는 무용지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은요, 한국 교회는 아직도 성전 주고 못 삽니다. 제자들에게 성전 지으라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목사가 성전 짓는다고 난리 구설합니다. 성도들 거기에 또 덩달아서 빚내서 헌금하고 남편하고 싸워서 헌금하고 그것 때문에 삐져서 교회 안 오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하라고 당부한 것은 안 하고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예를 쓸까? 성전은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온전하게 해주게 하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분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됐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러 오신 분 예수님이세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은 힘든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찾아갈 수 없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못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만나시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보다 신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보다 분명한 게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피를 이렇게 덮는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는 역할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확 씻어내버리는 능력이 있는 예수의 피.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로는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야말로 완전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완전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유일한 분, 예수.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제자들이 성전 자랑 안 했을 것입니다. 아니, 못했을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성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도록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민족적으로 자랑거리입니다. 역사 속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사정없이 무너뜨려 버려야 더 이상 자랑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마 유럽 갔다 오신 분들 다 갔다 오면 자랑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무슨 성당 대단하더라, 무슨 성당 엄청나더라. 보고 온 게 뭐 성당 보고 와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그것 제자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도 다 그것 자랑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보십시오. 예배당 크게 우와 잘 지었네 이럽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럴까요? 야, 내가 다 무너뜨린다 그랬지 않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놨어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놓으면 내가 만들어놓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도 피조물들이 해놓은 것은 미흡합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자랑했던 성전 미흡합니다. 가장 완전한 아름다움은 예수입니다. 구약에 되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길이 되셨고 완전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그때가 되면 너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답니다. 조금 전에도 유효기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유효기간 한 1500년. 제사장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유효기간도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끝나면 대제사장은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반복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저 사람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네. 아니요, 예수님은 2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도 좀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어디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박혀 있는데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왜 없냐? 여러분, 우상은 전부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상은. 예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박혀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내려오셨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완벽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이지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도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부활하셨다. 완전성입니다. 2번 다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오늘 다시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큰 건물 보고 우리 기죽지 맙시다. 잘 지어진 건물 보고 기죽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건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 아무리 큰 건물, 아무리 웅장한 건물, 아무리 멋있게 지어진 건물 보고 기죽지 마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저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도록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돌멩이 하나씩 하나씩을 다 떼내버리시겠다. 얼마나 예수님이 강력하게 표현하시나 보십시오. 지진이 나서 무너졌어도 벽돌이 2개, 3개 붙어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밀어내도 벽돌이 몇 개씩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다 내가 떼내버리겠다. 더 이상 의미가 없도록 완벽하게 폐기 처분하도록.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진 너희들의 몸, 성령이 거하시는 전 너희가 성전 됐다. 다시 한번요.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이 성전이 됐다. 손으로 지어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예수를 나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네가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럽니다.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해야 돼요. 누가 무슨 말 해주니까 그 말에 흔들리거나 그 말대로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을 보는 한계가 아주 팍팍팍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도 친구 목사님하고 춘천을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같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는 힘이 없습니다. 창세기 얘기하면서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야곱하고 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25장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팥죽 팔아먹은 이야기, 어머니 아버지가 편애한 이야기, 그래서 애갓집에 가서 쌩 고생한 이야기,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뿌리가 어디예요? 25장 22절 23절 아닙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줬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그거 알려줬으면 될 텐데 그거 까마고 잊어버리고 아버지는 큰아들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 사랑하고 그것 가지고 형제간에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20년 동안 고생하게 된 배경,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두 자녀 서로 왼수지가 안 되고 생고생하고 서로가 칼을 갈고. 오늘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아들, 딸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 자식들도 에서와 야곱처럼 안 해도 될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될 텐데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의식을 새롭게 부모님들이 가지셔야 돼요. 자녀들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성전을 무너뜨렸다가 3년 만에 세우겠다는 그 트집 잡아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죽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일하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으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성전에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성전의 기능은 미비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성전의 기능보다 더 탁월하게 온전하게 해놓으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의 신분이 바뀌었고 나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예수님을 전해줍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러한 일입니다.